어제 밤에 또 좋은 시간을 가지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치킨과 더불어 참 이렇게 교수님들과 친밀하고 가깝고 이런 신학교가 또 있을까?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신학교를 경험을 못 해봐서 참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학교 제가 조금 전에도 총장님하고 잠깐 말씀 나눈 중에 소망이 있다. 시설은 조금 오래되고 낡고 등등 이럴지 몰라도 우리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 이게 중요한데, 학교의 영성, 학교의 분위기, 교수님과의 그 친밀도, 서로를 정말 이렇게 아끼고 위해주는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진짜 생명인 것 같고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도 어렵고 우리 역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이 있지만 참 우리 한국 교회가 밝지 않은가. 저도 이번에 여기 오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해요. 우리 신학교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학생들 생각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하나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결국은 교회 하나. 여러 개의 교회가 지금 여기 함께 모여 있으니 얼마나 참 중요한 장소입니까? 참 사흘 동안 저도 함께 말씀 나누면서 은혜 많이 받았고, 또 이게 학교에 대한 애정이 더 새로워진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이 봄날에 2026년도 참 온갖 풍상 다 겪고 50년을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여전한 사랑, 그분의 일하심, 우리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늘 기억하면서 교수님들과도 가깝고 학우들끼리도 가깝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두신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지내시면서 남은 시간들 잘 감당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말씀드렸지만 저는 신학교 다닐 때는 몰랐어요. 제가 신학을 해본 적도 없고, 신학교야 같은 보수 신학이면 여기를 가든 저기를 가든 나는 이제 어떻게 소개를 받아서 이리 왔지만 같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졸업하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그게 아니구나. 알게 모르게 신학의 내용 배우고 내가 가르침 받았던 그것만 여기에 남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학교에서 내가 겪었던 모든 게 남아요. 교수님들과의 관계, 학우들과의 관계, 이 학교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우리 안으로 이렇게 스며드는 분위기가 영성이에요. 그런 게 가슴에 이렇게 남아있고, 그게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뭐랄까요, 이게 단단한, 그때는 몰랐지만 마치 내 사역의 토대, 기초서 늘 이렇게 뒤돌아보면 바로 이 장소, 그런 느낌이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듭니다. 여러분들 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하고 많은 신학 규정에 또 특별한 뜻이 있어서 고르고 골라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모쪼록 잘 배우시고 또 잘 자라셔서 우리 한국 교회를 책임지는 교회 미래가 되시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파트니까 이제 교회 깊이 들여다보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졸업하면 이제 교회 풀타임, 또 교회 현장. 사실은 교회 현장이 이제 달리 보면 삶의 현장입니다. 성도들을 만나잖아요. 성도들이 다 참 이런저런 다양한 삶의 현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한마디로 고통의 현장, 기쁨이나 즐거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목회자인 제가 만나본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은 다 모종의 고통들을 안고 살아가요. 겉으로 보면 원하는 거, 가질 만한 거, 다 부러워할 만한 거 갖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는 목회자니까 또 그 인생 안으로 들어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인생의 뚜껑을 이렇게 열면 참 말 못하는 고민들, 또 어려움들, 그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 제목들을 다 이렇게 안고 살아가요. 누구도 그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그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 문제 등등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 밖으로 또 눈을 살짝 돌려보면 어떻습니까? 주변도 온통 그냥 들려오는 소식이 그렇잖아요. 이제 그 기후 온난화 때문에 자연재해, 그 어떤 홍수, 가뭄, 이게 너무도 이제 극심하고, 또 전쟁과 테러, 그 소식이 끊어질 않아요. 이번에도 미국이 이란을 폭격을 했는데 어떻게 미사일을 잘못 쏴가지고 이란의 어디 초등학교에 미사일이 떨어져서 한 180여 명이 죽었어요. 어린아이들이. 참 이런 일들, 끊이지 않는 우리 안에서의 어떤 고통, 우리 밖에서의 어떤 고통과 아픔, 이런 것들이 사라지질 않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는 이게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분들을 우리가 만나고 또 그런 분들을 품고 계속 함께 가는 게 격려하면서 말씀으로 또 도와주면서 지도하면서 가는 게 이제 목회입니다. 돌아가신 우리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아마 그 미국인들이 가장 지금까지도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일 거예요. 참 많은 대통령들, 2차 대전 이후로 한 13명 대통령이 거쳐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통령들의 목사다, 이런 별명까지 있다고 그래요. 많은 미국인들의 참 진심 어린 존경을 이렇게 받은 대표적인 참 복음 전도자 아니었습니까? 훌륭하게 목회를 잘 마치고 하늘나라를 가셨어요. 그런데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본격적으로 전도자로 나서게 된 것은 20대 후반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전국적으로 이 목사님이 전도자로 우리로 치면 이제 부흥 강사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주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렇게 신학적으로 깊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그 단순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확실한 마음이 담긴, 확신이 담긴 그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젊은 시절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하고 절친 한 분이 있었어요. 캐나다 사람인데 이름이 찰스 템플턴입니다. 아주 복음을 잘 전했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못지않게 복음을 잘 전했고 사람들이 은혜 받고, 그러니까 30대 때에는 큰 대형 집회 이 두 사람이 함께 초대를 받는 적도 여러 번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강단을 서로 한 번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하고 그 다음에 찰스 템플턴이 나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원래는 신문기자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찰스 템플턴이 나중에는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캐나다 토론토에 큰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1200석이나 되는 교회였는데 금방 그 1200석이 다 차고 넘칠 정도로 이번에 메시지가 그렇게 좋았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평가를 하기를 전도의 표준을 새로 수립한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였어요. 참 이렇게 목회를 잘하고 젊은 목회자로서 이제 세간의 주목을 이렇게 받고 있다가 찰스 템플턴 목사님이 자기의 신앙의 회의가 와요. 그게 뭐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가 하면 바로 고통의 문제입니다.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그 계기가 된 게 미국의 유명한 라이프라는 잡지가 있어요. 주로 유명한 사진 같은 걸 싣는 잡지인데요. 그 라이프 잡지에 실린
한 사진을 보고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된 거예요. 아프리카 북부에 몇 년 오랜 가뭄이 이제 계속이 됐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짐승도 다 죽고 먹을 건 없고 많은 사람이 이제 굶어 죽은 거예요. 한 여인의 사진을 기자가 찍어서 올린 거예요. 한 흑인 여인이 죽은 자기 아이를 품에 안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는 그 사진을 보고 깊은 이 참 신음을 하는 것처럼 한숨을 쉬면서 깊은 고민에 잠기게 된 거예요. 아이는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템플턴이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 여인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비밖에 없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는 신을 과연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 것인가? 악마가 아니라면 아이를 빼앗고 엄마마저 고통 속에 죽도록 내버려두는 이런 신이 과연 있겠는가? 그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그 심령을 사로잡아서 그 질문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결국은 얼마 있다가 모든 목회를 다 그만둡니다. 모든 전도 활동을 다 그만둡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죽었어요. 평생을 불가지론자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아예 무신론자, 그러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하겠지만은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지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미지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머리로는 해석이 안 된다. 불가지론자로 남게 됩니다. 참 이 고통의 문제, 이건 늘 우리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이라는 것은 사실은 인간이 창조한 것이다. 하나님이 정말로 있어가지고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다. 인간이 죽음이 두려우니까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인간이 신을 창조해낸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이성의 정밀한 잣대를 들이대면 소위 교회 다니고 뭐 그냥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고 뭐 열심을 내고 이런 사람들의 그 허망한 믿음, 있지도 않는 신, 보이지도 않는 신을 그렇게 믿고 따르니까 이성의 정밀한 잣대를 대면 허망한 믿음이 금방 드러나고 말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여러분 이런 조사를 해봤답니다. 만일 정말로 신이 있고 당신이 그 신을 만난다면 그 하나님에게 당신은 딱 질문 한 가지만 던질 수 있다 하면 어떤 질문을 던지겠습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봤대요. 그런데 제일 많이 나온 대답 무려 17%가 만일 신이 있다면 나는 그 신에게 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대체 이 세상에는 당신이 만든 세상인데 왜 이렇게도 많은 고통과 아픔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겁니까? 그 질문을 묻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지금도 지배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이 다 헤아리고 계시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는 그걸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는 신자들에게는 일종의 이중고통이지요. 뭐 남들 안 믿는 사람들 어려움 당하면 우리도 어려움 당하는데 믿는다고 해서 그 어려움이 아프지 않을 리가 있습니까? 고통이 안 느껴질 리가 있습니까? 그 고통은 고통대로 다 느끼고
그리고 왜 이 고통이 내게 와야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것도 고통이고 아픔이고 마치 욥처럼 이중고통, 이중고를 우리는 겪는 셈이에요. 일전에 이제 우리 교회 출석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장로님 딸 부부예요. 남편도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젊은 부부입니다. 둘째 아이를 낳았어요. 참 모두가 기뻐하고 축하하고 그랬죠. 근데 아이가 낳자마자 인큐베이터에 들어간 거예요. 한 달 동안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인큐베이터 안에서. 옆에 이제 속으로 소속되어 있는 속으로 우리 목장이라고 부르는데 거기 이제 기도 제목을 알리고 그 속으로 담당하는 목사가 또 우리 목회자들에게 기도 제목을 알리고 중보 기도팀에 알리고 여기서 저기서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 아이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지요. 저희도 여러 번 목회자들 모일 때마다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한 달 만에 데려가셨어요. 대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장례를 치러도 이제 조용하게 치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마침 제가 그 무릎을 간단한 시술을 해서 잘 걷지를 못할 때입니다. 그런데도 이 장례식은 꼭 가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집례를 인도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팡이를 짚고, 저도 이제 처음으로 지팡이를 짚고 집례를 했어요. 그런데 관을 만들었는데 아이가 작으니까 관이 크지가 않아요. 한 1m나 되나 자그마한 관. 그리고 관 뚜껑을 열고 하얀 천에 쌓인 아이 얼굴을 이렇게 내놓게 했어요. 그럼 많은 이제 우리 젊은 부부 또 청년들이 와서 식을 진행을 하는데 다 지나가면서 이 아이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지나가고 축복하면서 한 사람씩 지나가고 하여튼 장례 예식 특별한 어느 장례 예식이든지 쉬운 장례식은 없어요. 참 목회자다 보면 장례 예배를 많이 집례를 하기 마련인데요. 참 예외적으로 아주 인상적이고 그리고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장례가 있어요. 어느 장례식이고 전하는 메시지는 비슷해요. 그런데 쉬운 장례 예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위기 자체가 사람이 죽었잖아요. 더군다나 사랑하던 사람, 수십 년 동고동락을 했던 사람들 먼저 요단강 건너 하늘나라로 가니까 그 무거움, 그 엄숙함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어느 장례 예배도 그렇게 쉬운 장례 예배는 없어요. 근데 이건 더 특별했지요. 장례 예배를 치렀어요.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자마자 한 달 만에 잃어버린 그 아픔, 그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이 젊은 부부에게 목사지만 뭐라고 위로하여 말을 해야 될까? 중직자의 자녀인데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성경적인 정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지요. 그런데 이 말을 쉽게 입을 열어서 내뱉기에는 너무도 큰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이 가족들 앞에서 정말 할 말이 없어요. 그냥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고 그럴 뿐이죠. 이 목회 현장에 성도들의 어려움과 아픔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 이분들을 품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이분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고 그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은 목회자들인데 목회자들 스스로의 아픔과 고통 항상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자들 안에도 암투병을 지금 하고 있는 분이 계시고 한 몇 년 전에 얼마 전에는 또 이제 보니까 자꾸 배가 아파서 이제 가보니까 이 담낭에 돌이 여러 개가 박혀 있어요. 그 담낭을 완전히 제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담낭을 제거를 했어요.
약을 이제 평생 먹어야 되는 이런 사람도 있고, 사역의 과도한 부담, 그리고 긴장,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공황 증세가 와가지고 병원을 가서, 정신과 가서 상담을 받고 약을 먹어야 되는 이런 목회자도 있고 말이지요. 이게 우리 목회자들의 또 현실이기도 해요. 제가 일전에 이제 목사님, 우리 이제 교단에서 굉장히 목회도 잘하셨고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 이세요. 그분을 볼 때마다 참 그분은 뭔가 이렇게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는 이런 모습, 늘 평안한 모습, 그리고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목회 경험도 많으시지만 노련한 이런 모습, 참 존경스럽고 좋아 보이는 그런 이제 선배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그분이 은퇴를 하는 날이에요. 제가 은퇴하는 날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은퇴식에서, 자기 은퇴식에서 이제 70에 은퇴를 하는데, 은퇴하는 그 자리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제가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날마다 수면제를 복용을 해야 됐습니다. 활동은 해야 되고 밤에 잠은 못 자고, 그래서 10년 동안 날마다 수면제를 복용을 했대요. 자기 교인에게 의사가 있으니까 진단을 받고 수면제 처방을 받았대요. 그래서 7년 동안 수면제를 꾸준히 먹었답니다. 근데 7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의사이면서 그 교회 이제 교인인 그분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더 이상은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라고 권고를 하더래요. 근데 아직 3년이 남았어요. 3년을 더 버텨야 돼요. 이것 때문에 일찍 조기 은퇴를 할 생각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됐대요. 그래서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참 조언을 해준 건 알지만은 3년을 더 버텨야 하니까 큰 병원, 이제 서울 삼성병원으로 와서 전문의를 만나서 속사정을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러저러합니다. 선생님, 방법이 없을까요? 3년 정도는 괜찮고 이 약을 드세요. 이제 수면제인데 수면제를 이렇게 처방을 해주고 3년을 내가 더 먹었습니다. 그것까지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는 말이, 오늘부로 나는 이 수면제를 끊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만나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제 수면제 끊었습니까? 그러더니 끊었대요. 그날부로 끊었대요. 그리고 잘 자고 평안하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 참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평온해 보였고, 그리고 든든해 보였고, 그리고 아주 노련해 보였고, 무슨 그렇게 목회하면서 큰 걱정거리가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번의 속사정은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목회 현장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현장도 고통과 아픔을 안고 있는 살아있는 인격체들을 만나고, 그분들을 만나서 하나님 앞으로 늘 모시고 가야 되는 목회자 자신도 여러 가지 아픔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함부로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이런 외로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온갖 고통을 안고 살아가요. 근데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또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들, 고통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많이 위로가 돼요. 아까 10년 동안 나 수면제 먹었습니다 고백한 그 목사님, 그 말씀을 듣고 참 희한하게도 저는 마음속에 위로가 되더라고요. 야, 저렇게 든든해 보이고 겉으로 볼 때에 괜찮아 보였던 저런 목사님도 저런 속사정과 아픔이 있었구나. 오히려 마음의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 성경에 보면 고통을 많이 당한 사람들 중에서도 유독 사도 바울,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은 다메섹 이전과 이후로 구별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다메섹 이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꾼이었고,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빛보다 더 밝은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리고는 예수에게 사로잡혀서
예수의 증거자가 되잖아요. 온 세계에 사방팔방 다니면서 주 예수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의 생애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의 삶이 어떤가, 어떤 고통과 아픔을 겪었는가를 잘 표현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당시에는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대 감한 39대까지만 때리는 게 이게 이제 규칙이에요. 근데 그 매를 5번 맞았대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은 태장으로 맞았고, 1번은 돌로 맞았고,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수없이 차지 못하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39대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그것도 부족해서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동족의 위험, 그것도 부족해서 수없이 차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기의 예수 만나고 난 이후의 인생, 참 이런 걸 신앙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저러려면 예수 뭐하러 믿나? 하나님 믿고 복 받는다고 그러는데, 예수 믿고 복 받는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알고 생활이 좋아져야지, 마음이 평안해져야지, 인생이 달라져야지, 저러려면 왜 예수를 믿나? 겁이 날 것 같아요. 그게 바울의 인생입니다. 그것만은 아니에요. 또 거기 한 걸음 더 나가서 끊임없는 이 종교 권력자들의 위협, 또 교회 안에서 예수를 고백한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 예수 믿는 거 좋지만 율법도 같이 지켜야 한다라고 계속 주장했던 이 유대주의자들하고 끊임없이 복음의 순수성을 위해서 싸워야만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늘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교인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 뭐 이런 것 등등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고린도후서 5장 요 앞부분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내가 정말로 인간적으로 원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 육신을 벗고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근데 아직도 교회가 자기를 필요로 한다는 것, 주님이 아직도 사명이 있어서 이 땅에 자기를 더 오래 머물게 한다는 것을 바울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참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끊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바울이 그 고통, 위협, 공격, 어려움 그 앞에서 굴복했다 이런 말이 1절 없어요. 굴해본 적, 무릎 꿇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바울은 자기 직업이 있지 않았습니까? 천막을 깁는, 교회에 손을 벌린 적이 없어요. 천막을 자기 손으로 기어가면서 자기 생계를 충당을 해나가면서 오히려 그걸 가지고 또 사람들을 도와가면서 자비랑 선교를 계속 해온 거죠. 마지막 순간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큰 질문을 갖게 됩니다. 도대체 이 바울 사도는 끊임없는 고통, 고난, 수없는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어려움과 고통을 어떻게 다 극복을 했단 말인가? 이도 사람인데 어떻게 다 이길 수가 있단 말인가?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나를 부르신 그리스도,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그리스도, 나에게 하늘의 사명을 주신 그리스도, 지금도 내가 홀로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 동일한 그 그리스도가, 그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전라북도 그 전주에 가면
그 서양이 세운 최초의 서양 병원인 전주 예수병원이 있어요. 아마 가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저 장로님들하고 언젠가 이제 이렇게 쭉 이제 순교지를 순례하는, 국내 순교지를 이렇게 순례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전주 예수병원을 들렀습니다. 그리고는 보니까 그 길 건너에 당시에는 예수병원 기념관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를 들어가서 그 역사를 좀 본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참 인상적인 것이 일대 병원장부터 쭉 큰 얼굴 사진, 그리고 그분의 업적, 이 나라에 와서 조선 땅에서 조선 말기부터 무슨 일을 했는가 쭉, 그리고 그분들의 프로필이 거기에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전주 예수병원 일대 병원장이 마티 인골드 선교사예요. 마티 인골드. 이 마티 인골드 선교사는 여자 선교사인데 1896년도에 미국의 볼티모어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볼티모어 의대는 전통적으로 수석을 한 그렇게 졸업한 학생에게 금메달을 수여를 한대요. 근데 금메달을 2개를 준답니다. 분야가 2개인 거예요. 하나는 이론 분야, 의학의 이론 분야, 또 하나는 실기 분야. 의학의 이론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실기 분야. 2 분야에서 따로따로 금메달을 주는데 1896년도에 이 마티 인골드 여사가 2개를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1897년도에 이제 조선 땅으로 처녀의 몸으로 나이 30살입니다. 온 거예요. 그리고 1898년도에 전주에서 이제 어느 집에서 6명을 진료하는 것으로 해서 예수병원을, 그게 예수병원 시초예요. 그게 일대 병원장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쭉 보니까 7대, 9대, 11대 병원장이 구바울, 우리 한국 이름이 구바울이에요. 그 영어 이름은 폴 크레인입니다. 구바울이에요. 3번 병원장을 했더라고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 기생충 막멸하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늘 그 학교에서 그 회충약을 줘가지고 그걸 늘 먹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나요. 체변 검사 같은 것도 또 늘 하고. 그때는 그렇게 기생충이 많았습니다. 그 이전이니까 참 얼마나 환경이 열악했겠어요. 보건위생 이런 개념이 없지요.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이렇게 인분을 밭에다 그냥 뿌려요. 그러다가 이제 식수나 이런 것도 많이 오염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 특별히 어린아이들 몸속에 이제 기생충이 많았어요. 이 폴 크레인의 그 이제 일화 중에 한 번은 어떤 그 어린 여자 아이가 복통이 너무도 심하고 고통을 이기지를 못해서 이 아이를 진료하는데 그 몸속에서 1000마리 이상의 회충이 나온 거예요. 이제 그 사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대부분 뭐 수십 마리, 수백 마리, 그걸 이제 안고 살아가던 이 나라 전체가 다 그러니까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거기에 혁혁한 공을, 이 폴 크레인이 그걸 보고 결심을 한 거예요. 이것부터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큰 공을 세운 사람이 구바울 선교사예요. 그 12대 원장을 보니까 이름이 설대위, 우리 이름으로 설대위 선교사인데 데이비 실, 영어 이름은 데이비 실이에요. 이 사람의 그 양력을 보니까 미국 뉴올리언즈 의대를 역시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쭉 읽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게 멈춰 서서 참 그 생각이 잠겼습니다. 장래가 촉망되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이 미국의 자원들이잖아요. 인재들이잖아요. 이 젊은이들이 당시만 해도 캄캄할 대로 캄캄한 이 조선 땅에 부와 명예를 버리고 왜 왔는가?
우리는 같은 대답을 듣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거 외에는 다른 답이 없어요. 어디서 무슨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예수병원 그 기념관 바로 옆에 전주에서 사역을 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숨진 전주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 있어요. 거기를 들렸습니다. 그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 맨 처음 입구에 전위렴 선교사 묘비가 있어요. 이게 미국 이름으로 윌리엄 전킨입니다. 윌리엄 전킨, 그 전을 따가지고 한국식 이름으로 바꾼 게 전위렴 선교사예요. 원래 이 전킨 선교사, 전위렴 선교사는 군산에 있는 영명학교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주에 그 유명한 기전여학교라고 있어요. 그 기전여학교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전주를 비롯한 지역사회에 큰 공헌을 했던지,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인정을 했던지, 기전여학교를 세우면서 아예 학교 이름을 기억하자 전킨 선교사를, 그래서 이름 자체가 기전여학교가 된 거예요.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이 되면은 그때는 뭐 이런 편리한 여관 이런 시설이 있을 리가 없고요. 주막집입니다. 주막집에서 묵으면서 모기, 빈대, 그게 이제 시달리기도 하고, 또 여름이면 골짜기에 갑자기 홍수, 물이 불어나가지고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기도 하고, 겨울이면 이제 그때는 뭐 이런 난방 시설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 숯불가스에 중독이 돼서 죽을 뻔한 적도 있고, 뭐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이렇게 겪어가면서 김제, 옥구, 익산, 그 근방을 이잡듯이 샅샅이 이 파란 눈에 키 큰 선교사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이 전킨 선교사가 얼마나 열심히 대단했던지 선교부에서 걱정이 될 정도로, 저 사람 저대로 내버려뒀다가는 오래 못 살겠다, 이게 이게 생명이 어쩌면 이게 위협이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가 봐요. 그러니까 선교부에서 전킨 선교사를 말려야 되겠다, 저 사람 몸도 그렇게 썩 건강해 보이지가 않는데 이러다가는 오래 못 견디겠다는 생각을 했던가 봐요. 선교부에서 전킨 선교사를 파송을 했어요. 여러분 그 전주의 서문교회 하면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큰 교회 중에, 전주의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마침 그때 당시에 전주 서문교회 자리가 빈 거예요. 담임 목사 자리가. 그래서 선교부에서 전킨 선교사를 전주 서문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을 했어요. 그런데 파송을 하면서 조건 하나를 붙였어요. 아마 선교 역사에 전무후무한 좀 희한하고 이상스러운 조건이 아닐까 싶어요. 어떤 조건을 달았는가 하면 선교 활동을 20리 이내로 제한한다, 이런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단서 조항을 붙여서,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를 염려하고 선교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요. 그 정도로 이 전킨 선교사가 그야말로 열심히 특심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발로 뛰어다녔던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그 열심히 어디 가겠어요? 거기서 전주 서문교회 담임을 하면서 교회를 6개를 개척을 했어요. 고아원을 여러 개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나이 43살에 사망합니다. 나이 43살이면 이제 중년의 나이고, 목회 경험도 있고 자리도 잡고 이제 한참 재미있게 뭔가 비전을 가지고 크게 뜻을 이루고 일에 성과도 내고 이럴 나이인데 하나님이 43살의 폐렴으로 사망을 해요.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근데 참 마음에 이렇게 남았던 것은 외국인 선교사 묘역, 전킨 선교사 묘비,
바로 앞에 자그마한 손바닥만한 돌 3개가 박혀 있어요. 이건 전기 선교사의 세 아들들입니다. 세 아들을 이 땅에서 풍토병으로 잃은 거예요. 하나이는 2살 때, 하나이는 태어난 지 2달 만에, 하나이는 태어난 지 20일 만에 이 땅에서 풍토병 때문에 목숨을 잃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선교 소명을 받았으니까 고생스러워도 이 일을 계속한다 했지만 아이를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을, 그 아들들을 다 데려가 버려. 이게 뭔가?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세 아들을 앗아간 이 땅을 떠나고 싶을 것 같아요. 고국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이 땅이 있는 이쪽을 쳐다보고 싶지도 않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 전킨 선교사가 마지막에 43살에 숨지면서 한 말이 이것입니다. 나는 조선 땅에서 참으로 행복한 사역을 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상식을 가지고 이걸 들여다본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이해가 안 가지요. 무슨 그렇게도 행복하고 그렇게도 즐거운 일이 없는데 새 아이를 잃어버리고 자신마저도 43살 비교적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그 목숨을 앗아가는 판인데 나는 이 조선 땅에서 참으로 행복한 사역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역시 우리는 같은 대답을 듣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몇 년 전에 저희 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책 한 권을 가지고 함께 읽고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게 무슨 책인가 하면 서서평 선교사, 우리 한국 이름이 서서평이에요. 영화로도 나왔어요. 몇 년 전에. 원래 이름이 엘리자베스 쉐핑입니다. 독일계 미국인이에요. 원래 간호원 출신이에요. 엘리자베스 쉐핑의 평전입니다. 일대기예요. 근데 제목이 뭔가 하면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이게 제목이에요.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평전에 제목 두꺼워요. 제목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그 책을 챕터마다 이렇게 읽고 서로 또 발표도 하고 서로 나누고 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이 서서평 선교사는 1912년도에 나이 32살입니다. 처녀의 몸으로 인천 제물포항, 지금 인천항입니다. 제물포항으로 입국을 해요. 그리고는 이 나라에 와서 고아들 14명을 자기의 아이들로, 남자아이, 여자아이, 고아 14명을 입양을 해서 키워냅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남편이 잃어버린 그 과부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38명이나 되는 과부들을 잘 가르쳐서 그 과부들을 독립을 시켜요. 물론 복음도 전하고 말이지요. 독립을 시켜요. 그리고는 주로 이 서서평 선교사는 전라남도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22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간호원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마 마음이 그리 간 것 같아요. 주로 가난한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 결핵 환자들, 그리고 특별히 한센병 환자들 많이 돌봐요. 그들의 어머니처럼 그들을 품고 많이 돌봐주고 자기를 희생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22년을 사역을 해요. 그리고는 나이 54세 때에 소천합니다. 원인을 이렇게 보면 만성 풍토병,
그리고 과로, 그리고 영양실조. 그 세 가지예요. 만성풍토병, 그리고 과로, 영양실조. 제대로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지 못해서 이게 누적이 되니까 과로와 영양실조, 만성풍토병이 겹쳐서 쉬운 4살에 이 땅을 떠나게 돼요. 사람들이 이 서서평 선교사에 대해서 이런 평을 하더군요. 이 서서평 선교사는 이 땅에 와서 조선인의 친구로 산 게 아니었다. 조선 사람으로 살았다. 참 대단한 평가 아닙니까? 이 땅에 와서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우면서 조선에 마치 친구처럼, 가까운 친구처럼, 그것도 고마운데 이 조선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이 서서평 선교사는 아예 조선인으로 살았다. 머리에 비녀를 꽂고 쪽진 머리를 하고 한복을 입고 그리고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고 고무신을 끌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거기다가 이제 자기가 입양한 아기를 포대기로 해서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은 다 포대기로 이렇게 해서 아이 업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 사진이 있어요. 유명한 사진이에요. 조선인으로 살았다. 이 서서평 선교사가 소천을 했을 때, 사망했을 때 광주 최초의 시민사회장으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게 최초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워낙 이제 사회적인 사건이 되다 보니까 일간지에서 이걸 다룬 거예요. 거기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 운구 행렬이 시내 한복판을 시민사회장이니까 가는데 수천 명이 나와서 그 뒤를 따라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머니 울부짖으면서 오해를 했대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한센병 환자들. 자기들을 정말로 엄마처럼 그 누구도 돌봐주지 않고 괄세하고 옛날 같으면 한센병 하면은 굉장히 꺼려지는 병이고 그랬거든요. 괄세받고 학대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엄마처럼 따뜻하게 품어주고 돌봐준 이 서서평 선교사 그 운구 행렬 뒤로 돌아가면서 계속 어머니를 오열했다는 그 기록이 일간지에 남아 있어요. 그 일간지 그렇게 기사가 적혀있더라고요. 동아일보에. 네. 이 서서평 선교사는 살아생전에 다시 태어난 예수로 불렸다. 이게 뭐 기독교 무슨 신문이 아니에요. 일간지에서 이 사건을 다루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가면서 그렇게도 마음을 담아서 오열하는 것을 보고 마치 자기 부모가 세상을 떠난 것처럼 오열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이게 나와서 이러니까 이제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이게 기사거리가 된 거지요. 살아생전에 다시 태어난 예수로 불렸다. 이 서서평 선교사가 여기에서 이제 조선 후기니까 이게 오지죠, 오지. 선교사들에게는 대개 오지에서 사역을 하면 4년, 5년 만에 안식년을 간대요. 좀 빠르게. 오지니까 고생을 많이 하니까. 근데 이 서서평 선교사는 17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또 마지막으로 안식년을 한번 가져요. 그때가 1929년이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근데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미국에 배를 타고 가야 하는데 배삭이 없어요. 배삭이 없어가지고 동료 선교사들이 돈을 모아줘서 배삭을 지불하고 미국으로 간 거예요. 당시에 모두가 다 서서평 선교사처럼 선교 활동을 그렇게 했는가?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비교하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동료 선교사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이제 달라요.
아주 멋진 미국식 기와집에 편안히 살기도 하고 예쁜 레이스가 달린 이런 드레스를 입고 주말이면 승마를 즐기고 또 일부이긴 하지만 어떤 선교사들은 이 땅에 와서 재벌 행세를 하고 이 땅의 유지처럼 초화판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이런 선교사들 모습도 그 일간지가 그려놓은 거예요. 비교를 하기 위해서. 서서평 선교사가 선교비가 부족하거나 돈이 받은 돈이 부족하거나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받은 그 선교비의 반을 딱 잘라서 광주 금정교회, 당시에 금정교회 11조로 반을 다 드리고 나머지는 다 가난한 자들, 결핵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 다 선교비를 쓴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를 따르는 그 박해라라는 이름까지 나왔더라고요. 박해라 집 부엌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된장국에 물 말아서 밥을 먹으면서 굶주린 배를 채운 종종 그랬다는 거예요. 참 이러다 보니까 동료 선교사들의 질시의 대상 또 질타의 대상이 됐던 것 같아요. 생활 규모가 너무 없는 것 아닌가 저 사람은. 선교사들의 체면을 아주 통째로 저 사람이 무너뜨린다, 말아먹는다 이런 손가락질도 받고 말이죠. 그런데 서서평 선교사가 사망하고 난 뒤에 설마 이 정도일 줄은 몰랐대요. 다 깜짝 놀랐답니다. 주변에서 동료들도. 서서평 선교사가 유산이랄 것도 없고 남긴 게 뭔가 하면 낡은 담요 반조각, 그것도 한 조각도 아니고 온전한 담요도 아니고 서서평 선교사가 살아생전에 애용을 했던 낡은 담요 반조각, 동전 7립, 동전 7장, 그리고 강냉이 가루 2호. 이게 전부예요. 낡은 담요 반조각, 동전 7립, 그리고 강냉이 가루 2호. 그게 전부. 통장이 있었지만 통장에 잔고는 없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유언을 했어요. 그 시신마저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이 땅을 위해서 다 주고 떠난 거예요. 그러면서도 늘 서서평 선교사의 관심은 오직 사역밖에는 없었대요.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이 조선 땅에 임하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어두운 땅, 영적 무지로 가득한 이 땅을 불쌍히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조선 땅에 빨리 임할 수 있도록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그 기도를 했대요. 장례를 치르던 그날 동료 선교사, 남자 선교사 존 니스벳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이 존 니스벳 선교사가 이제 죽었으니까 그 유품을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서 서서평 선교사가 묵고 있던 집을 간 거예요. 그리고 거실로 들어가서 거실 벽에 붙어있는 종이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그게 서서평 선교사의 좌우명입니다. 서서평 선교사의 삶의 원칙입니다. 서서평 선교사의 삶을 여기까지 이끌어왔던 자기의 좌우명. 거기 그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이 무지몽매한 조선 사람들 한복판에 두신 이유, 모든 게 열악하고 조건이 이런 조건 가지고는 도무지 될 것 같지도 않고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불편한 것 투성이고 괴로운 것 투성이고 고통 투성이고 아픈 것 투성이고 근데 그걸 잊어버리질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셨는가? Not success. 일부 어떤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요즘 같으면 사진 잘 찍어가지고 이렇게 때마다 시마다 보내고 대표된 사람에게 인사 잘하고 인맥 잘 붙잡고 줄 잘 붙잡고 좀 편하게 선교할 수도 있는데 편하게 목회할 수도 있을 텐데
그걸 잊어버리지 않은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22년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을 텐데, 가난한 사람, 천대받는 사람, 소외당한 사람, 아픈 사람, 결핵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그야말로 음지에서 신음하듯이 숨어서 조용히 죄 지은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가서 22년을 어머니 역할을 해주었던 그 사람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 Not success, but service.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먼저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를 따르기를 원하는 자들은 다 자기 십자가를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골라서 나한테 편리한 이런 십자가, 내가 골라서 좀 뭔가 번쩍번쩍 광이 나는 이런 십자가를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어깨에, 내 등에 짊어지게 만드신 그 십자가, 그게 뭐든지 간에 정말로 나를 따라오려는가, 정말로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그런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거든 먼저 계산을 해봐라. 이게 얼마나 고생스러운 길인지. 근데 눈에 언뜻 볼 때에, 피상적으로 볼 때에, 그 머리로 생각할 때에 아름다운 길처럼 보이고 자기 희생이 있는 길처럼 보이고 그게 너무 멋져 보이고, 그러지 마라. 실제로 이 길을 접어들면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어려운 일, 부담스러운 일,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일들이 너무도 많을 텐데 나를 따라오려느냐? 그러면 미리 계산을 하고 오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걸 이 서서평 선교사는 그렇게 문구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Not success, but service. 평전은 이제 거기에다 하나를 더 붙인 거예요.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이 땅에 수많은 예수를 믿고 사역의 길에 접어들었지만은 바보같이 사는 사람들, 진짜 바보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 겉으로는 하나님을 표방하고 사역을 표방하지만은 엉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때 당시에 여기 와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생했던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가왔지만 모든 선교사들이 다 그 사역 현장, 선교 현장에서 서서평 선교사처럼 사는 것은 절대로 아니었다. 바보들이 많아요. 지금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Not success, but service. 그 한마디 안에 이 젊은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22년 동안을 자기를 갈아 넣은 거예요. 이 땅에 무지몽매한 조선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의 어둠을 걷어내기 위해서, 이 땅의 어둠을 향하여 복음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이 서서평 선교사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 한마디가 Not success, but service. 이 문구를 보고 이 존 네스페 선교사가 큰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사람 자기 일기책에 그렇게 씁니다. 1907년에 조선 땅에 온 이래로 과연 27년 동안 나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지난 27년 동안 이 땅에 와서 나도 선교사로서 활동을 하고 선교를 해왔는데 27년 동안에 내 삶의 표는 과연 무엇이었는가? 심각한 질문을 던집니다. 자기 반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구 여러분, 32살의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온 서서평 선교사, 이 땅에 고생하는 백성들과 함께 울고 함께 고통을 나누면서 나중에는 병까지 얻어서 비극적인 생으로, 겉으로 보면 그러잖아요, 생을 마감한 이 선교사. 그러면서도 마지막에는 자기의 몸까지도 다 모든 것을 다 내어준 이 서서평 선교사. 이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섬김이, 어떻게 이런 희생이, 이 나라 사람도 아니잖아요. 문화도 맞지를 않고
모든 게 다 낯설고 틀린, 가보지도 못하고, 당시에는 조선 땅 어디에 붙어있는지 대부분 서양 사람들은 알지도 못해요. 관심도 없고, 이 멀고 먼 무지몽매한 나라, 가난과 무지와 영적 무덤으로 가득,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땅, 조선 말기에 이 땅에 와서 모든 것을 다 기꺼이 내어주고 떠난 그 서수병 선교사. 어떻게 이런 삶이, 이런 희생과 사역이 가능했을까? 우리는 똑같은 대답을 듣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있는 다른 게 없어요. 일전에 어떤 시골계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마음 아픈 이야기를, 저도 이제 목회자니까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시골에 들어가서 목회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생각 이상으로 힘들더래요. 교회가 뭐 이게 부흥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뭐 이게 전도한다고 금방 막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시골교회 목회가 너무너무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가족도 어렵고, 너무 힘들고, 자기는 지치고, 미래도 보이질 않고, 그래서 참 부끄러운 이야기라고 해요. 그분이 자기 입으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야반 도주를 하려고 그랬대요. 도망가려고. 어느 날 짐을 다 쌌대요. 진짜 짐을 다 싸고 이제 떠나려고 그 교회를 내팽개치고, 너무 힘드니까.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그래도 소명 받아가지고 거기에 담임이고 목사인데 그 교회를 그냥 팽개치듯 어느 날 내버리고 야반 도주를 할 생각이 들었다면, 보니까 아주 건전해 보이고, 그리고 상식도 있고 깊이도 있는 목사님이세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아팠으면, 얼마나 그 아픔과 상처가 누적이 되었으면 그런 결정을 했을까. 야반 도주를 하기로 하고, 야반은 밤중에는 차마 못 가고 이제 아침에 가자. 가기 전에, 도망가기 전에 그래도 마치 하나님에게 마지막 인사라도 드리는 심정으로, 자기가 섬기던 교회니까 그 예배당, 자그마한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기도 한번 하고 가자.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다. 기도를 했다. 마침 그게 이제 동이 터오는 때, 동이 터오는, 햇빛이 밝아지는 거예요. 어둡던 이제 세상에 햇빛이 뜨니까 이제 그림자가 이제 사라지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여기 얼핏 이렇게 눈을, 얼마나 참 마음이 초라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겠어요. 무겁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짐은 이제 이미 갖다 놓고. 그런데 이렇게 얼핏 눈을 떠보니까 아침 햇살이 비치는 거예요. 그 아침 햇살이 교회 유리창, 창문을 통해 쫙, 교회 안에 그 예배당 안에 어둠을 쫙 걷어내면서 밝은 햇살이 비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밝은 햇살, 따뜻한 햇살을 자신의 그 목회 인생의 어두운 그 한복판 안에 비추시는 것처럼, 그리고 자신의 상처, 자신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 영적인 패배감, 도망치듯 자기가 섬기던 교회를 떠나야 하는 그 말로 할 수 없는 절망감, 이걸 다 밀어내는 것처럼 그 바깥에서 아침 그 햇살이 쫙 비치더래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애야, 나를 위해서 좀 더 수고해 줄 수 없겠니? 나를 위해서 좀 더 수고해 줄 수 없겠니? 그 햇살을 바라보고 그런 생각이 들고, 생각이 거기에 닿자 이 목사님이 대성통곡을 했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울면서 대성통곡을 했대요. 누가 보는 말이다. 그리고는 짐을 풀었대요. 그리고 계속 섬겼습니다. 그런 간증을 해요. 사랑하는 하고 여러분, 주변 환경을 보면 목회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주변 환경을 보세요.
뭐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다원화 시대 아닙니까? 절대 진리는 없다. 너도 나도 다 그걸 주장하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런 한복판이잖아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인정을 받습니까? 교회가 환영을 받습니까? 교회 사람들의 관심을 갖습니까? 관심을 가질 때는 욕하기 위해서, 손가락질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가 이처럼 추락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교회 다들 너도 나도 손가락질을 하고 교회의 꼴이 말이 아닌 이런 상황이에요. 어차피 이제 신학교를 왔으니까 앞으로 이제 뭐 목회의 길을 가는 게 뻔하잖아요. 우리의 목회의 미래가 과연 이런 환경에서, 이런 상황에서 밝을까요? 목회의 미래에 어떤 보장이 있을까요? 뭔가 긍정적인 이런 사인이 있습니까? 이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난다는 무슨 보장이 있습니까? 약속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더 눕고 더 힘들고 가면 갈수록 더 열악해질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잖아요. 이 길을 왜 갑니까? 이 어려운 길을, 이 보장 안 되는 어둡고 캄캄한 앞날이, 근데 이 길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이 길에 왜 들어서셨나요? 그리고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고생길이 뻔한 이런 목회 자리, 이런 목회의 앞날, 왜 가려고 하시나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게 없으면 목회 못해요. 이게 없으면 단 하루도 견디지 못해요. 이게 없으면 목회 자리에 있어도 빈 껍데기만 남을 거예요. 모양은 내겠죠. 신용은 내겠죠. 세월이 지나갈수록 덕지덕지 껍데기는 더 단단해지겠죠. 더 익숙해지니까 더 위선을 떨겠지요. 근데 알맹이는 빠지고 이미 경건은 사라지고 이미 편리함에 길들여지고 이미 세상 논리에 나도 휩쓸려버리고 세상 쓰나미와 같은 어둠에 이미 나는 떠내려가 버리고 초심은 잃어버리고 편리함만을 추구하고 목회 못할 겁니다. 나를 부르신 그분, 나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분, 그리고 지금도 피 묻은 보혈의 손으로 내 심령을 붙잡고 계시는 그분,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시험에 빠지고 그럴 때마다 찾아오신 그분,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너무도 잘 아시는 그분, 나의 미련한 것과 나의 어리석은 것을 너무도 잘 아시는 그분, 종종 교만해지고 종종 강팍해지는 내 마음과 사랑 없는 내 마음을 너무도 잘 아시는 그분, 나를 부르고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내게 거룩한 소명을 주신 그분, 그분의 사랑, 다른 건 없습니다. 내가 믿고 기대고 붙잡아야 될 다른 건 없어요. 그 무엇도 나를 목회 현장에서 붙잡아 주지 못합니다. 견디게 해주지 못합니다. 이기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지금도 아픔이 있고 앞으로도 고통과 아픔이 계속될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끊임없이 당했지만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모쪼록 여러분 가는 그 길에, 여러분 하는 그 목회의 길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사로잡히시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사로잡히셔서 끝까지 은혜로, 끝까지 신실하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흘 동안 계심수 5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필요한 은혜와 필요한 메시지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신학 3년을 감당할 것인가, 그리고 이후도 우리가 목회 현장 흔들리는 우리 한국교회, 추락한 우리 한국교회, 어두울 대로 어두워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 한국교회, 마치 마귀에게 먹혀버린 것처럼 보이는 한국교회, 더 이상 발전과 성장의 문은 꽉 닫혀버린 것처럼 보이는 우리 한국교회, 그러나 믿습니다. 여전히 이 땅의 소망은 교회입니다.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통한 이 땅의 회복의 소망을 갖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그 교회를 돌보고 그 교회를 앞장서 인도하고 그 교회를 말씀으로 먹이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사명을 우리 귀한 젊은 사역자들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귀한 사명, 이 부담스럽고 인간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이 사명을 어찌 감당하오리까? 우리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합니다. 내 열심, 내 능력, 내 재주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한 가지, 바울이 사로잡혔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그 사랑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십자가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가면 갈수록 더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사랑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피 묻은 보혈의 사랑의 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